성소에서 나오는 물과 은혜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고 또는 환상을 보여주어서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리게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이 시기를 이제 지나가면은 밝은 태양이 떠오르듯이 소망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에스겔은 이제 유다 나라가 망했을 때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나라가 예수 오시기 전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이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에스겔에게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서 고통을 당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는다면 반드시 다시 사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을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부활을 통하여서 오늘은 성전에서 나오는 불이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사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 예배 생활을 잘하라. 그러면 성전의 성소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게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이고 그리고 12절의 말씀인데 자 1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강 좌우가에 있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자,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온다. 이 물을 받아들이면은 사는 역사가 있고 열매 맺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이게 어떠한 물을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해질 수가 있고 또 건강이 해쳐질 수 있습니다. 이 미개한 나라일수록 물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래 살지 못하고 또는 어떤 질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도 제가 어렸을 때에 앞으로 물을 사 먹는 시대가 올 것이다.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물이 있는데 물을 사 먹는가? 아마 지금 여러분 집에 정수기 없는 집 없을 것이고 아니면은 물을 사다가 여러분들이 마시지 않습니까? 왜? 좋은 물을 마셔야만이 또 내 건강이 유지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좋은 물을 마실 때에 건강이 유지되듯이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여러분들이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마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생명의 물을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들에게 생명의 물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나옵니다. 육신의 물을 길러 왔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로 생명의 물을 공급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을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물, 예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시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에 모여 있었을 때에 역시 이들에게도 생수의 강,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생명의 은혜를 받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물, 은혜의 물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발목까지,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건널 수 없는 큰 강을 이루듯이 물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한번 도표를 잠시 보겠습니다. 자, 도표. 자, 보십시다. 이 파란 게 뭘까요? 물입니다. 물. 물이 이 강단에서 흘러나왔는데 처음에는 여러분들의 발목까지 찼어요. 계속 흘러나오더니 그게 무릎까지 찼습니다. 계속 흘러나오더니 허리까지. 계속 흘러나오더니 이 지역을 전체를 덮을 수 있는 강물이 뛰더라는 거예요. 자,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이제 물이 풍성하게 흘러내림으로 말미암아 강물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발목까지 차오르는 물,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 또는 신앙의 단계를 보십시다. 오늘 여러분들의 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때 교회에 옵니다. 세상 길로 가다가 다시 교회로 옵니다. 이 교회에 오는 은혜, 이것도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우리 한번 시편 122편 1절과 2절 말씀 읽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자,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오늘 여러분들의 발이 오늘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오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이 되어지고 이런 은혜의 집회 때에 항상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교회로 오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에 왔다면 이제 그 물이 계속해서 차올라서 그게 무릎까지 닿아야 됩니다. 그럼 무릎까지 닿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우리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한 내용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무릎 신앙이거든요. 우리 한번 열왕기상 8장 54절을 읽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솔로몬도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우리 18장 42절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가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에 비가 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입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사도 바울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 41절입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자, 시편 95편 6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사람들에게 무릎 꿇을 일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좀 도와달라, 협조해달라, 함께해달라 하면 참 어렵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일에 잘됨과 형통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엔 그 물이 어디까지 차올랐다고 했어요? 허리까지 차올랐다고 했어요. 여러분, 보통 허리라고 할 때는 힘을 말합니다. 여러분, 일할 때에 허리띠 졸라 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다면 교회에서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단계까지 와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교회 일을 하는 이런 은혜 가운데에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교회 일을 하리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고 복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일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 어디까지 물이 차오릅니까? 온 세상 가득 덮일 만큼 물이 차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이 강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강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요, 물병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물주전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물통도 들을 수 있습니다. 강물을 혹시 들을 수 있나요?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영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의 몸을 물에다 맡겨야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물을 거슬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 그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갔지만은 이제 그 은혜의 강물이 되어질 때에, 은혜의 강물 안에 내가 올 때는 은혜의 강물에 내 인생을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의 강물이 내 인생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다시 성전에 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자 읽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텐데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한 것이 뭡니까? 은혜의 강물 안에 내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보십시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집니다. 오늘 오시는 강사 목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남편도 없고 여러 가지 돈도 없고 다 없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자기를 쓰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능력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돈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니까 모든 것이 다 오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은혜의 풍성한 강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에 모든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막을 보면은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전들 밖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여기 계시록 11장 1절과 2절 말씀 먼저 읽어보십시다. 계시록 1장 11장 1절과 2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도표를 한번 도면을 보여주십시다. 자, 저게 구약의 교회 성막을 말합니다. 자, 성막 파란 것 안에 그것을 성전 안뜰이라고 합니다. 위에가 바깥뜰입니다. 안뜰,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떡상과 금촛대와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법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성소를 통과해야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 지성소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 11장 1절과 2절은 그 번제단 그리고 성소, 지성소 또 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산하라. 그러나 뜰 밖에 바깥들은 계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바로 성전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내 인생을 자리 잡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인생에 자리 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 내 평생에 내가 하나님께 한 가지를 구한다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아름다움을 사모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머물러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내가 한 가지를 하나님께 구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집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집에 머물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소에서부터 물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물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물이 여러분들을 살려줍니다. 은혜를 줍니다. 항상 이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8절, 자 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예,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다시 번성한다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 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기가 살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광차우가 있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자, 이 물이 있는 강 좌우에는 각종 과일나무가 자라가고 거기 달마다 새 열매를 맺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제가 어제 새벽에 이 말씀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여러분, 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갖고 싶은 것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재보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면 받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기를 원합니다. 조금 물 주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은혜의 강물처럼 그 강물이 바닥까지 들어가서 바닥까지 살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은요,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 은혜의 강물이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전국 방방곡곡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그들에게 은혜의 강물을 주어서 이 나라 임덕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이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은혜의 물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사업장에 은혜의 물이 들어가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은혜의 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다 죽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물이 들어가면 산다니까요. 도저히 이제 쓸 수 없다. 은혜의 물이 들어가면 그게 쓸 수 있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이제는 안 된다. 은혜의 물이 들어가면 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단순한 지식 갖고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물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셔야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은요, 지식만 갖고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게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 살맛이 없습니까? 그것도 뭘까요? 은혜가 떨어졌기 그렇습니다. 은혜가 있으면요, 이 죽을 맛이 변하여 살 맛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보면요, 모든 걸 다 가진 자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갔지만 하나님께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다시 새로운 열매를 맺는 축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능력과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어지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으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인생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의 물이 들어갈 때에 분명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